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27일 부활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미사 가운데 코로나의 종식과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또 견디어내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헌신하는 어려진들에게도 영육간의 건강과 또 그 가족들에게도 내적인 평화, 또 주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으로 자비로움 속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함께 청하면서 기억하고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진정 주님께로 마음을 열고 회도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의 계기로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간청드리고, 특별히 가톨릭 교회와 또 그 교회에 깃들인 공동체도 주님 안에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며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복음적인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향드리면서 미사를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0절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증언하는 스테파노의 모습에 관하여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오늘 스테파노의 모습을 기도 안에 그려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참으로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발전한 이 문명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교육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뉴욕의 한 거리에서 10여 년 가까이 횡단보도 앞에 점심시간 때 똑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근처 직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커피를 한 모금 하다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저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까? 똑같은 시간에 마치 소일거리처럼 커피 한 잔에 기울이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조사를 해봤죠.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인가? 처음 1년을 측정해 봤더니 한 24.10초가 걸리더랍니다. 10여 년 정도가 지나니까 19초 30 정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분주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점차 줄어드는 시간과 분주한 발걸음, 그걸 바라보면서 그도 고민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 들죠. 과연 무엇을 향해 걷고 뛰고 나아가는 걸까? 오래전 보잘것없는 책을 출판 의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의 문구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는 단 한 권의 책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끌려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즘 출판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수익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의미보다 규모와 경제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보문고라는 커다란 대형 서점 앞에 가면 이런 문구가 사람을 반기죠.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저는 그것이 참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책을 사람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책에 들어있는 가치는 죽어있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자신이 온 마음으로 몸으로 겪어냈던 숱한 경험 등과 지혜들을 녹여낸 것이니까 결국 그 사람을 만나 내가 또 삶을 배우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롭고 좋은 것이겠어요. 근데 때로는 이 시대가 그런 분주함과 바쁨에 길들여서인지 베스트셀러에 오른 품목들을 보면 참으로 가벼운 느낌을 주는 철학이나 혹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인문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보면 물론 그것도 좋은 시도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친근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반성도 동시에 찾아드는 거였어요.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유튜브도 얼마나 숱한 정보를 쏟아내나요? 그러나 때로는 반성이 없는 정보의 전달도 많고 얼마만큼의 가치와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전에 때로는 가십과 선정적인 어떤 사람의 귀를 끌만한 감각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러한 세태를 하나의 시류라고 그럴까요? 시대적 흐름, 그 속에 저는 목마름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로우나 정작 내 마음이 영혼이 빈곤하게 느껴질 때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바닷속에 빛나는 진리를 건지기가 어렵다 느낄 때 경영 성과의 우쭐거림 속에 영성이 메말라감을 느낄 때 어쩌면 이 목마름이 요한복음 19장 28절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시대에 메말라가는 사랑을 이렇게 하소연하시며 호소하셨던 그리고 안타까워하셨던 말씀이 아니셨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에는 딱 한마디로 요약되지요. 목마르다. 피와 물을 온전히 쏟으시면서 우리 영혼을 맑게 그 첫 모습의 아름다움대로 씻기우고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얻어가지만 결국은 풍요 속에 정보 속에 경영 속에 드러나는 그 무엇 속에 사람을 잃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그 메마름이 참으로 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멈추어진 사회 속에 우리가 너무나 달려왔던 그 분주함 가운데 그 옛날 우리 조상들처럼 한가함을 추구하던 선비의 발걸음을 이제는 돌아보라 하는 때가 아닌가 합니다. 분주함 가운데 한가함, 망중한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 한가함은 사치스러운 여유로움이나 나태함에 머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영혼과 삶이 무엇을 지향하고 나아가는가를 깊이 있게 내 영혼이 깊어지기 위한 성찰과 독백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갈망과 기도의 마음을 투명하고 빛나게 가꿀 그런 대화의 상대가 그리운 시간입니다. 제가 대화의 상대가 그립다는 것은 지금 대면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지향과 건전한 고민과 미래지향적인 성찰을 가슴에 품으면서 경쟁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립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삶의 자랑이 아니라 화려한 지식에 기반을 둔 미사여구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힘을 가진 누군가의 어투나 몸짓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선 비판 가운데 숨은 시기나 질투, 우월감이 아니라 영롱한, 맑고 그윽한 샘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런 그리움이겠죠. 오늘 스테파노의 모습을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천사는 하느님의 일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곧 하느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수 영체, 우리의 육과는 다른 순수한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를 천사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 신앙 안에 고백합니다. 그럼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곧 하느님께 사랑으로 귀 기울이고 그 기울음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사랑으로 물들고 그 사랑이 못 내겨워 하느님의 뜻이 삶의 목적 지향이 되고 그 목적에 걸맞도록 하느님을 향한 그리움이 삶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느님을 좇는 것이 지상과 동떨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삶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디딘 이 땅 위에서 땅에다 하늘을 가져오는 깨어있음, 이것을 저는 땅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귀 기울임의 기초가 없이 그 위에 쌓아만 두는 허상은 시련이 닥치면 그 시련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갈피를 잃은 분주함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주님께서는 표징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하고 짚어주고 계시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고 권고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화려한 벽돌과 색감 있는 예술의 개성이 아니라 건물도 그 어느 것 하나 놓여진 것이 일관성을 있을 때 그 일관성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깃들이고 평화와 안정을 누릴 사랑을 지향할 때 그 안에서 하느님의 영이 울려 퍼져 나오는 그 풍겨 나오는 향기와 이루고 있는 분위기와 느낌이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전해주는 것이어야 하지요. 천사와 같은 겸손과 사랑을 잃지 않는 참된 신앙을 내면화하는 것, 거기서 바로 지혜와 성령이 우러납니다. 오늘 성물도 첫 번째 시편 83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 두는 둥지가 있사와도 내게는 당신의 제단이 있나이다. 만군의 주시여 내 임금 내 하느님이여 하고 말이지요. 제게는 당신의 제단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영혼과 당신의 육신의 은총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내 영혼을 깊이 물들여 가는 일. 오늘 요한복음 6장 19절에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했습니다. 간절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묵상들이 그저 묵묵하게 잊혀져가는 독백이거나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무대를 향한 방백이거나 그렇게 사라져가는 메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비추고 다시금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줄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며 겸허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빛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물들어 가길 바라시는 이 즈음, 단지 어려운 병고의 사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은, 나와 너의 삶은,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은, 우리 인류가 바라보며 추구해왔던 삶은 과연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영적으로 초대받는 깊은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청드리면서 정성된 이민사를 봉헌드립니다.